6월 둘째 주 아동부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사진은요, 미국의 최대 국립공원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이 국립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엘크라는 큰 사슴입니다. 공원의 관리자들은 엘크를 보호하고 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엘크의 천적인 늑대를 잡아들였어요. 그렇게 되면 엘크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더욱 늘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늑대가 사라진 후 공원의 땅과 나무, 강은 점점 죽어갔어요. 늘어난 엘크가 공원에 있는 풀들을 모두 뜯어먹어 버렸기 때문인데요. 식물이 사라지자 곤충과 새가 떠났고 풀숲이 없어진 강둑은 무너졌고 땅은 황폐해졌어요. 관리자들은 평화롭고 안전한 생태 공원을 만들려고 늑대를 잡아들였지만 결국 공원의 생태계가 파괴된 거죠. 이처럼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다른 생명이 피해를 입고 생태계는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렸죠. 자연을 파괴하고 망가뜨렸어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과 식물, 자연의 몫이 되었습니다.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 심지어 사람까지도 조금 망가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들도 영광과 자유를 누리기 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생명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세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또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로 망가진 세상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를 회복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셨죠. 여러분은 겨울에 내린 눈을 모두 녹일 수 있나요? 그것은 태양만이 할 수 있죠.
여러분은 뜨겁게 달궈진 공기와 갈라진 땅을 시원하게 할 수 있나요? 그건 구름과 바람이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또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 다시 처음 이야기했던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어요. 그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14마리의 늑대입니다. 관리자들은 고민 끝에 늑대를 다시 공원에 풀어놓았어요. 사람들은 늑대가 남은 동물들을 다 잡아먹고 공원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공원의 생태계는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늑대들은 제일 먼저 엘크를 사냥했어요. 엘크는 늑대를 피해 도망갔고 엘크가 사라진 땅에는 나무와 풀이 빠르게 자라나기 시작했죠. 나무가 자라자 곤충과 새들 그리고 더 많은 생명들이 모였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여러 가지 능력과 역할들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도 자연도 혼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어요. 서로의 능력과 역할을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뜻과 욕심대로 세상을 다스리기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과 모든 창조물에게 향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피조물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나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때 우리를 보시고 다시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죄와 또 어리석음으로 자연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연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